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유난히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시지요. 무엇 하나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중도를 바라보면 마음의 갈피가 다시 잡히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글을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한동안 마음의 균형이 흐트러지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오해가 쌓이거나 일상의 작은 문제들이 마음을 계속 밀어붙일 때 우리는 모르게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슬픔의 파도가 반복될 때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에 치우치는 순간부터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음이 치우치면 그 속에서 번뇌가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삶을 다시 곧게 세우는 첫 걸음은 치우침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장자를 읽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고요한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지나치게 신경 쓰이고 작은 실수가 크게 느껴지며 앞으로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는 마음이 더해지면 마음은 점점 불안의 속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요동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문제는 흔들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흔들림에 매달리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중도는 흔들리지 않는 돌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이쪽도 저쪽도 아닌 길에서 안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으로 보면 모호한 말처럼 보이지만 삶 안에서 이 말씀은 유난히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자녀 문제, 관계의 고민, 경제적 불안 같은 일들이 몰려올 때 우리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어 그 극단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나를 책망하거나 모든 상황을 빨리 해결하려 하고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마음을 꺼내놓지 못하고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극단 중 어느 쪽이든 마음은 고요함을 잃습니다. 이러한 때 부처님의 말씀이 울림처럼 다가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고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으며 극단에 집착할 때 그 물은 흐르지 못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중도의 길은 특별한 수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감정이 어떤 극단에 기울고 있는지 단 한 번 숨을 쉬며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억울함이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억누르지도 않고 그대로 폭발시키지도 않으며 그저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억울함은 처음보다 작아집니다. 감정은 알아차림의 빛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며 억지로 내려놓는 것도 아닙니다. 내려놓기 위해 애쓰는 순간 마음은 이미 또 다른 극단으로 기울어 버립니다. 중도의 길은 내려놓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감정이 스스로 흘러가도록 여지를 주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번뇌가 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말씀에서는 중도라 함은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모든 존재와 마음의 흐름을 그대로 비추는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을 함께 떠올려 보면 마음의 균형이 왜 중요한지가 선명해집니다. 치우친 마음은 대상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상황을 단순하게 보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도 흐릿하게 보게 됩니다. 마음이 흐릿해지는 순간 삶 전체가 불편해지고 작은 일도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길을 걷다 스쳐 지나간 말 한마디, 가족의 무심한 표정, 직장에서의 작은 오해, 예상치 못한 지출, 문득 다가온 걱정 하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양쪽으로 당깁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한 호흡만이라도 고르게 쉬며 지금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를 바라본다면 마음은 새로운 공간을 갖게 됩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반응이 아니라 지혜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중도는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마음의 형태입니다. 치우침이 없는 마음은 감정의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남의 말에 과하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불필요하게 탓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불안이 마음을 잠식하려 할 때에도 그 불안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거리 두기는 무시가 아니며 피함도 아닙니다. 중도적 태도는 불안한 마음을 바라보며 그것이 내 안에 잠시 머무르는 손님일 뿐이라는 지혜를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삶은 늘 균형을 요구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주저하지도 말며, 너무 의지하지도 말고, 너무 밀어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과 싸울 필요도 없고, 그 감정에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감정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중도의 지혜가 일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이유입니다. 마음이 균형을 찾기 시작하면 사람도 상황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빛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마음의 중심을 조금씩 회복하시면 됩니다. 삶이 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의 흐름은 늘 다르게 움직이지요. 어느 날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마음 한편이 이유 없이 무거워지고, 또 어느 날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부풀어 오른 감정이 하루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 기울어버린 자신을 발견하실 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기울어진 마음이 어떻게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중도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든든한 등불과 같습니다. 살다 보면 감정이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흐름처럼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억울함, 서운함, 불안 같은 감정은 불씨 하나만 있어도 금세 커져서 다른 생각 전체를 뒤덮습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감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다니며 스스로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일상의 결정들도 감정의 상태에 따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은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신호이며 중도의 가르침은 바로 이 신호를 바라보게 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이 가장 자유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모든 감정과 모든 생각은 잠시 머무는 바람과 같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말씀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붙들리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번뇌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바로잡기 위해 억누르거나 무시하려 하면 마음은 더욱 거칠어지고 다시 극단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중도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태도입니다. 이를 조금 더 현실적인 예로 풀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콕 건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말인데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말이 되풀이되고 그 말의 의미를 온종일 다시 해석하며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은 상대에게 화를 내거나 그 말을 잊기 위해 자신을 다그치거나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모두 마음을 또 다른 극단으로 밀어내는 행동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쳤던 마음을 반대 방향으로 세게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잠시 괜찮아 보이지만 그 뒤에는 더 큰 요동이 찾아옵니다. 중도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른 길을 제안합니다. 먼저 그 말에 상처받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아프다고 느껴지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억누르지도 않고 그 마음이 옳다거나 그르다고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일어난 반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스스로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알아차림이라는 부드러운 빛이 마음의 반응을 비추기만 해도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고요한 연못에 비유하며 중심을 잃으면 물이 흐려져 사물을 제대로 비추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말씀에서는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으니 붙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상황의 충격이 물결처럼 마음을 흔들 수는 있지만 그 흔들림에 붙들리지 않으면 마음은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거세게 밀어내면 물결은 더 크게 일어나고 오래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어려워합니다. 감정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없애는 대상이 아니라 바라보는 대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감정은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흐름이며 그것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중도의 태도입니다. 억누르는 것도 아닌 방치하는 것도 아닌 흘러가도록 지켜보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일상의 많은 상황을 훨씬 가볍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마음이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표정 하나, 예상치 못한 지출, 작은 실수, 그리고 사소한 오해. 이런 것들이 쌓이면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극단으로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다정함이 과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냉담함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걱정이 과해질 때는 모든 것이 불안하게 느껴지고 무기력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이런 양극의 마음 변화는 어느 쪽도 좋지 않습니다. 중도는 이 흐름을 잡아주는 균형의 축입니다. 중도의 지혜가 삶에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감정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게 되고 일상의 문제들이 전처럼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작은 불편함이 생겨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니 상황을 판단하는 시야가 넓어지며 결정도 더 분명해집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스스로 다그치는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마음을 중심에 두면 감정의 파도는 일어날지라도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이처럼 중도는 마음을 억지로 조절하는 수행이 아니라 존재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괜찮고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중도의 길은 바로 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삶을 지내다 보면 어느 날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마음이 쓸쓸해지고 또 어느 날은 작은 일조차 넘어서기 힘든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시지요. 그런 순간을 겪고 나면 스스로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상태를 기분 탓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기울어짐은 눈에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내면은 이미 피로와 긴장이 가득 차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흔들림을 바로잡는데 중도의 지혜는 다시 없을 만큼 귀한 길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을 즉시 불편하게 만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 말이 악의는 아니었더라도 내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지 않은 날에는 작은 말도 큰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서 수많은 해석이 이어지고 그 해석이 또 다른 감정을 불러오고 결국 실제보다 훨씬 큰 상처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하거나 아예 상대를 마음에서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모두 마음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길이며 결국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중도의 길은 그런 순간에 중간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바람과 같아 붙들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가르침에서는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말씀은 서로 다른 표현이지만 결국 같은 지혜를 가리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에 붙들리는 순간 이미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붙잡을수록 커지고 내려놓으려 할수록 되레 마음을 거칠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정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온전한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살아오면서 배운 방식은 대부분 참거나 터뜨리는 두 가지뿐입니다. 참으면 마음속에서 더 크게 부풀고 터뜨리면 다시 후회와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이 두 길 모두 극단입니다. 중도는 이 두 길 사이에 또 다른 길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바로 감정을 알아차리며 흐르게 두는 길입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감정의 주인이 되려 하지 않고 감정이 지나가도록 길을 내어주는 태도입니다. 이를 실제 삶에서 활용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갑자기 계획에 없는 일이 생기면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이 올라옵니다. 이때 대부분 사람들은 서둘러 해결하려 마음을 다그치거나 포기하고 하루 전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도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먼저 내 마음에서 올라온 불안을 바라봅니다. 지금 불안한 마음이 있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찾아온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서히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예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가족이 무심코 한 말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은 상대의 의도를 크게 오해하거나 자신을 탓하거나 말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한 자신이 싫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도의 태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받은 그 마음을 탓하지 말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라고. 감정을 비추는 순간 그 감정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일시적인 흐름이며 중도의 길을 걷는 마음은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흐름 자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자리 잡으면 인간관계에서도 균형이 생깁니다. 상대가 조금 거칠게 말했더라도 즉시 그 말의 의미를 확대하지 않고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상대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화가 찾아오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중심을 잡는 힘이 생깁니다. 중도의 지혜는 바로 이런 데에서 깊은 빛을 발합니다. 중도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은 더욱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흘러가고 또 다른 감정이 일어나도 흘러갑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마음의 공간은 더욱 넓어집니다.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면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도 여유가 생기며 앞으로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도가 일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마음이 예민해 있고 별일이 아닌데도 괜히 걱정이 앞서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는 날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하루지만 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파도가 끊임없이 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흔들림이 깊어질수록 스스로도 통제가 어려워지고 감정이 점점 극단으로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대야 할 지혜가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는 흔들리지 않는 돌처럼 굳어있는 태도가 아니라 흔들림을 품은 채 중심을 다시 세우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극단적인 마음의 흔들림을 피하려 합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억누르거나 화가 올라오면 참거나 슬픔이 밀려오면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마음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마음을 잠시 조용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큰 파도를 불러옵니다. 억누른 감정은 다시 다른 형태로 튀어오르고 무시했던 불편함은 어느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불안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감정을 없애려는 행동입니다. 감정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합니다. 중도의 지혜가 바로 이 흐름을 열어주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을 때 마음이 가장 바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모든 감정은 짧게 머무는 바람이니 그것을 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을 마음에 담아보면 중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해집니다. 감정은 일어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에 매달려 스스로 극단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을 평가하거나 몰아내려 하거나 붙들려고 할 때 마음은 이미 치우쳐버립니다. 중도는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이라는 파도는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 깊은 곳까지 흔듭니다. 불안은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짜증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며 서운함은 스스로를 약하게 만듭니다.
이런 감정의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잃기 가장 쉬운 순간은 감정이 올라오는 그 첫 찰나입니다. 이 찰나를 보지 못하면 감정은 어느새 마음 전체를 덮어버리고 결국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중도는 감정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숨을 한번 고르게 쉬며 내 안에서 어떤 흐름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그 감정은 처음보다 훨씬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세게 찌르는 날이 있습니다.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지만 그 말은 내 마음에 깊이 박혀 하루 종일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그 말을 크게 확대하여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반응 모두 마음을 극단으로 몰아갑니다. 한쪽은 고통을 키우고 다른 한쪽은 고통을 밀어넣어 더 크게 만들어버립니다. 중도의 태도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말로 인해 아파하는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의 공간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감정이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좋은 감정 혹은 나쁜 감정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그 감정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 있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은 놀라울 만큼 고요해집니다.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감정은 자연스럽게 길을 찾아 흘러갑니다. 감정은 원래 흘러가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상황을 통해 중도의 태도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은 빠르게 불안으로 움직입니다. 계획이 틀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하루가 복잡해질 것 같은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 속에서도 단 한순간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불안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불안을 느끼는 나를 바라보는 순간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무심코 던진 말에 마음이 깊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때가 있고 그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억누르거나 상대를 탓하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중도의 태도는 다릅니다. 상처를 바라보며 지금 마음에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처는 마음을 더 이상 흔들지 못합니다. 상처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중심을 되찾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삶은 늘 새로운 문제를 내놓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건강에 대한 걱정, 예기치 않은 변화, 이런 문제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흔들린 마음이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태도는 배워야 합니다. 중도는 바로 이 태도를 가르칩니다.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하는 힘, 감정이 요동칠 때도 나를 잃지 않게 하는 힘, 상황이 어렵더라도 시야를 흐리지 않게 하는 힘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중도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상대의 행동 너머에 있는 마음을 보게 되고
말의 표면보다는 말의 뒤에 있는 의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의 오해가 줄어들고 갈등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집니다. 급하게 반응하던 습관이 줄어들고 결정할 때도 감정이 아닌 지혜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삶 전체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흐르는 속도도 여유로워집니다. 중도는 단단한 힘이 아니라 부드러운 힘입니다.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힘이며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안아주는 힘입니다. 이 힘이 일상 속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던 마음이 안정되고 어떤 상황에도 깊은 숨을 먼저 들이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마음의 중심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은 마음이 이유 없이 흔들리고 또 어느 날은 작은 일조차 크게 느껴져 쉽게 지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단단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예민해질 때도 있습니다.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만큼 마음을 흔드는 일도 많이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피로감과 답답함을 오래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때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길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중도는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이며 이 힘은 삶의 여러 순간에서 큰 등불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대개 감정을 사실보다 크게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자신을 과하게 탓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지나치게 흔들리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마음은 어느새 극단으로 달려가고 결국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중도는 이런 극단의 흐름을 알아차리고 중심을 되찾게 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치우침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가르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이 가장 평온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을 떠올려 보면 중도가 왜 중요한지 분명해집니다. 감정이 과해지는 순간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잃습니다. 상황의 본질은 흐려지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 좁아지며 결국 마음이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몰아넣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 감정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흐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중심을 유지한 마음은 감정보다 더 넓은 시야로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마음의 중심을 잃는 순간은 예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계획한 일이 조금만 틀어져도 마음이 초조해지고 작은 약속이 어긋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흔히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 마음을 다그칩니다. 그러나 다그치는 순간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중도의 태도는 다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한 호흡 길게 내쉬며 지금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스스로 흐르기 시작하고 중심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또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에서 상처받는 순간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말이었지만
나에게는 아프게 느껴져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상대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소극적으로 만들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상처를 밀어넣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은 모두 마음을 극단으로 끌고 갑니다. 원망은 마음을 더 날카롭게 만들고, 무기력은 자신을 약하게 만들며, 무시하려는 태도는 상처를 더 깊게 남길 뿐입니다. 중도는 이러한 반응들 사이에서 또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상처를 억누르지 않고 그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는 길입니다. 상처를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평온한 길을 찾아 스스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힘든 이유는 감정이 과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감정을 참고 조절하는 법만 배웠습니다. 참으면 잠시 조용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쌓입니다. 터뜨리면 순간은 시원하지만 결국 후회와 불편함이 뒤따릅니다. 참는 것과 터뜨리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극단입니다. 중도의 길은 그 어느 쪽도 아닌 제3의 길,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러가도록 두는 길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없애는 수행이 아니라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중도의 자세가 마음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삶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상황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더라도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를 바라보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더 이상 감정이 쌓이지 않습니다. 감정이 흐르는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공간이 넓어질수록 삶의 문제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작은 일도 크게 받아들이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대할 때도 이전보다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면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감정은 강하지만 오래 머무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 올라올 때가 가장 거세고 그대로 흐르게 두면 자연스레 사라지는 것이 감정의 본래 성질입니다. 이를 막고 붙들려 하는 순간 흐름이 멈추고 고통이 생깁니다. 흘려보내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감정이 지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는 것이 곧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중도는 거창한 사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숨을 조금 더 길게 쉬고,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선입견 없이 바라보고, 누군가의 말이 아플 때 그 아픔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하는 일,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힘이 축적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기보다 먼저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감정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되고 삶은 더욱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중도의 길은 바로 이 흐름 속에서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깊이는 더해지지만 동시에 흔들림도 더 섬세해집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에 오래 남고, 작은 변화에도 생각이 많아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쉽게 잊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스스로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삶을 오래 겪어온 마음은 작은 파도에도
이전보다 더 깊이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중도는 마음을 무디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중심을 다시 세우는 따뜻한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나약해져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삶을 오래 살아오며 경험한 상처와 배움들이 마음을 더욱 세밀하게 만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밀한 마음이 극단으로 기울 때입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날카롭게 들리는 날이 있고 분명 사소한 일인데도 그 문제에 마음이 오래 붙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흔히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스스로를 과도하게 탓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감정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방식 모두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중도의 길은 이 두 극단을 모두 벗어난 제3의 길을 보여줍니다. 바로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뿌리는 치우침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이 곧 평온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감정은 올라올 수 있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 극단으로 움직일 때 괴로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중도의 태도는 감정이 올라온 순간 그것을 억누르지도 과장하지도 않고 부드럽게 비추어 보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을 다독이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되돌리는 깊은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일에서 작은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불안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지러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일정이 모두 흐트러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 감정은 매우 빠르게 확장됩니다. 그러나 중도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먼저 이 불안의 움직임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있구나 하고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은 더 이상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감정이 스스로 흐를 공간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이미 절반 이상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들은 말이 유난히 마음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내 마음속에 파고들어 하루 종일 맴돌고 반복해서 되새기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더 크게 받아들이거나 자신을 탓하거나 아니면 상대를 원망하며 마음을 더욱 미워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극단입니다. 중도의 태도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말에 반응한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아프다고 느꼈는지 분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아프구나 하고 순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상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감정은 비추어질 때 흐르고 억눌릴 때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큰 지혜입니다. 감정을 판단하지 않는 일, 즉 이 감정이 맞다 틀리다 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는 마음의 중심을 되찾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정은 잠시 머무는 손님과 같으니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가르침에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스스로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감정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억누르면 막히고 인정하면 흐르는 것이 감정의 본래 성질입니다. 중도는 감정을 없애는 수행이 아닙니다. 감정은 삶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감각입니다. 다만 감정이 치우쳐 흐를 때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이며, 중도는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되돌려주는 균형의 지혜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회복되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도 부드러워집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말도 이전처럼 날카롭게 받아들이지 않고 작은 문제도 크게 확장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평온을 유지하는 일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삶은 늘 예상치 못한 사건을 가져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부담,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피로들, 이런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삶의 중심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의 지혜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빛을 발합니다. 치우침 없이 바라보는 마음,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 감정이 올라와도 흘러가도록 놓아주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중도의 길을 걸을 때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삶은 과도한 무게를 잃고 새롭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평온을 넘어 더 깊은 자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런 자유가 쌓일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작은 순간들입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삶 전체를 따뜻하게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 상황은 예전과 다르지 않은데 유난히 예민해지고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깊게 파고들고 이유 없는 불안이 하루 종일 따뜻한 햇빛처럼 따라다니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흔들림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무게가 조용히 쌓여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드러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호를 억누르거나 무시하면 마음은 더 빠르게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일수록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중도는 흔들림을 없애는 지혜가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되찾게 하는 따뜻한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경험을 했고 여러 사람을 만나왔고 상처와 기쁨이 쌓여 마음의 결이 더 섬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말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흔들림을 나약함으로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깊은 마음은 흔들릴 때 한쪽으로 빨리 기울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을 지키는 지혜가 더 필요해집니다. 여기서 중도는 단단한 힘이 아니라 부드럽게 중심을 되살리는 지혜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릴 때 두 가지 극단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괜찮다고 말하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감정을 깊이 묻어두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감정에 완전히 끌려가는 방식입니다. 불안이 들면 하루를 불안으로 채우고 분노가 일어나면 마음 전체를 분노로 뒤덮으며 상처가 생기면 상처 속으로 파고들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마음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억누르면 감정은 깊어지고 휩쓸리면 감정은 통제할 수 없는 힘이 됩니다. 중도는 이 두 길을 떠나 제3의 길을 보여줍니다. 바로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고 끌려가지도 않으며 그 흐름을 고요하게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치우치면 괴로움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가르침에서는 모든 감정은 잠시 머무는 구름이니 그 흐름을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을 함께 떠올리면 감정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분명해집니다. 감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에 붙들리면 괴로움이 커지고 감정을 억누르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감정이 온전히 흐르도록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줄 때 비로소 중도의 태도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의 작은 불편함이 크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문제가 그날만큼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 많은 분들은 자신을 탓합니다.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는지, 왜 마음이 약해진 것 같은지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도적 태도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스스로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인정은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는 힘이며 이 힘은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가족과의 작은 갈등에서도 중도의 지혜는 빛을 발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일수록 마음에 깊이 박히는 날이 많습니다. 그 말의 의도는 좋았을지라도 내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는 그 말이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흔히 상대를 오해하거나 자신을 탓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며 상황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중도의 길은 먼저 내 마음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마음이 상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그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비추어 보는 것. 이 과정이 쌓이면 상처는 더 깊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이미 회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흐름입니다. 그러나 감정의 흐름을 막으려 할 때 문제는 시작됩니다. 억누르면 감정은 막힌 물처럼 마음 깊은 곳에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더 큰 흔들림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감정에 끌려가면 방향을 잃고 삶 전체가 감정의 색깔에 의해 물들게 됩니다. 중도는 이 둘을 피하며 감정이 지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길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받아들임은 감정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첫걸음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힌 사람은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중도의 지혜는 단순히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르게 조율하는 힘입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도 중심을 지키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즉시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의 본질을
흐리지 않게 됩니다. 감정이 흐르는 공간이 넓어질수록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리던 마음이 점점 안정되고 관계도 부드러워지며 일상의 문제들도 이전처럼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변화 속에서도 중도는 큰 힘이 됩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복잡해지고 경제적 부담이 커질 때 마음은 쉽게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나 중도를 따르는 마음은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힘을 갖게 됩니다. 상황이 어떻든 감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정이 흘러가도록 놓아주는 태도는 마음의 회복력을 키웁니다. 이 회복력은 삶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세우게 하는 힘입니다. 중도는 어느 날 단숨에 이루어지는 수행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순간들에서 반복적으로 마음을 바라보고 감정을 흘려보내며 중심을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숨을 한번 고르게 쉬는 것, 감정이 올라올 때 멈추어 바라보는 것,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찌를 때 그 아픔을 인정하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마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중심은 삶을 더 부드럽게, 더 넓게, 더 깊게 살아가게 해줍니다. 중도의 길은 결국 나를 지키는 길이면서 동시에 삶을 따뜻하게 비추는 지혜의 길입니다. 삶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기억과 감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도 가볍게 넘어가지 못하고 오래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삶을 진심으로 살아오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깊은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그 무게 또한 깊어져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중도의 지혜는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하게 빛을 발합니다. 중도는 마음을 무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중심을 부드럽게 되살리는 길입니다. 이 길을 이해하면 삶은 어느 순간부터 훨씬 가벼워지고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중도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이 항상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감정이 평온하게 흐르는가 하면 또 어느 날은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작은 말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억누르면 마음은 더욱 답답해지고 감정은 더 거세집니다. 반대로 감정에 휩쓸리면 스스로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두 흐름은 모두 극단입니다. 중도는 이 둘을 벗어난 제3의 길, 즉 감정을 없애지도 않고 붙들지도 않는 길을 보여줍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중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괴로움이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가르침에서는 모든 감정은 구름처럼 머물다 사라지니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감정의 본래 성질을 알려줍니다. 감정은 머물지 않습니다. 억누르지 않으면 흘러가고 붙들지 않으면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본래의 성질대로 흐르게 두지 못하고 억누르거나 붙들기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중도의 지혜는 감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공간이 생기면 마음은 그 안에서 중심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일상의 작은 상황들에서도 이 지혜는 매우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일터에서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이 마음에 오래 남는 날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특별한 의도가 없었음을 알면서도 그 말이 마음속에서 자꾸만 반복되고 그 말에 의미를 더 얹으며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순간 감정은 매우 빠르게 확장됩니다. 그러나 중도의 태도는 그 확장을 막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마음이 상해 있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바라봅니다. 아프구나, 서운하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은 감정을 풀어주는 첫걸음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결이 부드러워지고 감정은 점점 흐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은 불편함이 겹치면서 어느 순간 마음이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을 때는 오히려 그 답답함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왜 나약해진 것처럼 느껴지는지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탓하지 말고 그 흔들림을 바라보라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중심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중도의 태도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이가 예민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의 말과 행동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중도의 시선에서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에게 화를 내기보다 이해가 싹트고 관계는 갈등 없이 이어집니다. 마음의 중심이 단단한 사람은 상대의 말보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듣게 됩니다. 이 여유는 중도의 지혜가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감정의 흐름을 바라보는 태도는 삶의 여러 문제에서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계획이 틀어지거나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거나 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흔히 상황을 크게 받아들이고 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 이러한 문제들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중심을 유지하는 순간 상황이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의 과정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면 문제를 해결하는 시야도 더 넓어지고 지혜로운 선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중도의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반복되는 마음의 관찰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습관, 작은 흔들림에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 감정을 강하게 다루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릴 수 있는 부드러움, 이런 마음의 태도가 쌓이면 어느 순간 삶 전체가 부드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평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깊게 살아가는 기반이 됩니다. 중도의 길을 걸으면 마음은 어느새 스스로의 결을 되찾습니다. 감정은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은 더 넓어집니다. 무엇보다 흔들림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중심을 찾을 때마다 마음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중도는 결국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나를 부드럽게 지켜주는 지혜이며 이 지혜를 품은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삶을 오래 걸어오신 분들일수록 마음속에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쌓여 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으며 사람과의 인연 속에서 남은 상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마음이 이유 없이 흔들리고 또 어느 날은 사소한 일에도 생각보다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흔들림을 부정하거나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삶을 진지하게 살아오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흔들림이 어느 순간 극단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오랜 피로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 중심을 다시 세우는 길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중도는 흔들림이 없는 길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깊은 지혜입니다. 사람이 가장 괴로워지는 때는 감정이 지나치게 커질 때입니다. 불안은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서운함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분노는 스스로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막막함은 하루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정이 본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존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삶을 온전히 느끼게 만드는 힘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입니다. 감정이 과해지면 판단이 흐려지고 감정을 억누르면 마음이 굳어지며 감정에 끌려가면 삶이 불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치우치면 괴로움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가르침에서는 감정은 구름처럼 머물다 사라지니 붙잡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중도의 태도로 감정을 바라보면 마음이 스스로 안정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고 끌려가지도 않으며 그저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프구나, 불안하구나, 서운하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길을 잃지 않고 자연스레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억누르면 막히고 바라보면 흘러가는 것이 감정의 본래 성질입니다. 그래서 중도는 감정을 없애는 수행이 아니라 감정이 스스로 흐를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지혜입니다. 일상에서도 중도의 힘은 무척 크게 작용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유난히 마음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상대는 아무 뜻 없이 한 말이었을지라도 그 말이 나에게는 깊은 아픔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탓하거나 상대를 오해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며 상황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들은 모두 마음을 극단으로 몰아갑니다. 중도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 말에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아프구나 하고 인정하는 태도는 마음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인정은 감정을 풀어주는 첫걸음이며 이 과정에서 마음의 여유가 되살아납니다. 또 다른 일상의 장면을 떠올려 보면 일이 예상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획이 어그러질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초조해지고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흔히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 서두르며 마음을 다그칩니다. 그러나 다그치는 순간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중도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먼저 내 안의 불안을 바라봅니다. 불안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인정하면 그 불안은 더 이상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불안은 인정받는 순간 흐름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중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큰 지혜를 선물합니다. 누군가가 예민하게 반응했을 때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의 말과 행동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중심을 유지하면 그 사람의 행동 너머에 있는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해가 줄어들고 갈등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그 감정을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관계를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도가 깊은 삶의 지혜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감정은 늘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억누르면 고여 썩고 끌려가면 급류가 되며 바라보면 흘러갑니다. 중도의 태도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마음에 공간을 내어주는 지혜입니다. 이 공간이 생기면 마음은 중심을 되찾고 감정의 파도가 다시 찾아오더라도 이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곧 삶을 깊이 이해하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마지막 고비마다 중도가 왜 필요한지 다시 떠올려 보실 수 있습니다. 흔들림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을 탓하지 말고 감정을 억누르지도 말고 감정에 휩쓸리지도 말며 그 흐름을 바라보면 됩니다. 바라보는 마음은 중심으로 돌아오는 마음이며 중심으로 돌아오는 마음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중도는 결코 거창한 사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중도는 감정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감정이 흐르도록 돕는 지혜입니다. 감정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여유를 만들면 마음의 중심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회복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속에서 자신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감정의 흐름이 너무 빠르게 요동치거나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깊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 나눈 중도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온으로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